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 그 해병대 장병들이 책을 참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2013년도 해병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영주 사령관이 리딩 1250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해병대 장병들은 이 틈만 나면 책을 읽는데 10권을 읽으면 1박 2일 휴가를 준답니다. 50권을 읽으면 5박 6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부지런히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해병대의 독서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해병대 안에 있던 구타, 가호갱이, 군기문란 그런 부대 내 좋지 못한 사고가 5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모쪼록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성경책입니다. 성도는 모쪼록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많이 읽으셨습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읽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성경 읽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적인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을 읽을 때 저는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의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나가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그런 형들을 보고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미 나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왜 형님들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형들과 형들의 권속들을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도 요셉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곤 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구원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야곱의 후손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7년 6년 동안에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한 요셉 덕분에 야곱의 후손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7년 흉년을 잘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구원자로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선포된 복이 어떤 복이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입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는 산업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나 이루는 창대한 후손이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이 시대 속에서 쓰임 받으시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며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피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에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종으로 팔았던 것을 이제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아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형들을 보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 흉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요셉의 믿음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가 당할 흉년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 흉년 속에 우리로 멸망치 않고 우리로 계속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요셉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요셉을 통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울 군사를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적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 많은 적군과 겨우 300명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10대 1도 아니고 50대 1도 아니고 100대 1도 아니고 450대 1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배짱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으로 나갔던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처럼 또 기드온처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서문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요셉,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죠. 그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에게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복수했더라면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어찌 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섭섭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며 위로합니다. 악에 붙잡히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요셉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죄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셉의 청년 시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요셉이 청년 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을 때 주인의 아내가 은밀한 장소에서 한적한 시간에 준수한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는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결한 그릇으로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갔던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뿐만 아니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그래서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냐?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인물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한자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 배운 사람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사람,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이 손잡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단호하게 죄를 끊을 수 있는,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그 낯선 여자를 끌어안고 뒹굴고 담배 연기로 자욱한 어느 나이트클럽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집에서 걸려온 전화인데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 거기 김 집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전화였습니다.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죠.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에요. 자기 남편의 이름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 김 집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웨이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이 김씨고 이름이 집사인 사람을 찾는가 보다 하고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김 집사님 계십니까? 집에서 전화 왔으니 전화 받으십시오, 프런트에 와서 전화 받으십시오 했답니다. 조금 후에 7명이 와서 나란히 줄을 서서 전화를 받더랍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맡을 일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단호히 돌아설 줄 아는,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성결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 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번째로 이 요셉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형들과 형들의 권속들을 돌보며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사랑이 풍성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 풍성했기에 그는 용서했고, 사랑이 풍성했기에 그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형들이었죠. 그런 형들을 돌보며 섬기겠다고 나서는 요셉, 그 요셉은 바로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이 요셉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이처럼 이 요셉이 사랑으로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무엇으로써?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경 지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참 똑똑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진 직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에브라임 링컨, 그 링컨이 어느 날 노예시장에 나갔답니다. 노예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여러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들이 있는데 한 여자 노예가 너무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그 여자 노예를 샀습니다. 그 여자 노예가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된 링컨에게 묻더랍니다. 저를 왜 사셨습니까? 제가 당신의 시녀가 될까요? 아니면 농장의 일꾼이 되어드릴까요? 아니면 당신의 성적 놀이개가 될까요? 묻더랍니다. 그 여자 노예에게 링컨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깜짝 놀랐던 그 여자 노예가 정말입니까?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 노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평생토록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엮어주신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엮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엮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엮어주신 사람들, 왜 엮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엮어주신 내 이웃들을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하여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기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처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있었던 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있었죠? 믿음입니다. 거룩함, 또 풍성한 사랑이었습니다. 무지개에는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그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요셉에게서 우리가 믿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이 가지셔야 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저는 이 믿음이요, 이 거룩함이요, 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냐?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요, 거룩함이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과 거룩함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믿음과 거룩함과 사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믿음과 거룩함과 사랑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또 둘째로 오늘 이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둘러보세요.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랑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시대입니다. 오늘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은 말로 전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돼요. 내 산업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예요. 온 가족이 보는 그 TV 공영방송에서조차 동성애를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강팍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조차도 죄를 용납하고 교회조차도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국사 편찬위원장을 지냈던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신 그 이한열 박사가 쓴 잊혀지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돈과 물질에 함몰돼 버린 한국 교회는 머리털이 뽑힌 삼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 돈과 물질에 함몰돼 버린 한국 교회는 머리털이 뽑힌 삼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맏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죄를 거절하며 죄와 단호히 단절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한국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정이 메마른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실종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람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삭막합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에서 사랑을 보아야 될까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서 세상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예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말로는, 지식으로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 속에서 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풍성히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 믿음과 거룩함과 사랑을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 보였던 게 뭡니까? 오늘이 3.1절입니다. 96년 전 나라 사랑으로 우리 한국의 온 교회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 이 지역의 대한 독립 만세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역사의 기록에 보면 서문교회 청년부가 이 지역 만세 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보여준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9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오늘 우리 서문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어떻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여주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 나도 예수 믿어 복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 복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많이 교회로 몰려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사람마다 살 만큼 살아요. 그럼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 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돼요. 또 우리가 거룩함을, 성결함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는 믿음과 거룩함과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문교회는 우리 호남 지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호남 지역 교회 중 장자입니다. 장자는 그냥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호남 지역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이 이 서문교회가 이 호남 지역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제 여러분들이 호남 지역의 온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본받으시오, 우리 교회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를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의 본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마다 굳건한 믿음, 큰 믿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거룩함을 향한 열정, 성결함을 향한 강력한 소원이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의 따뜻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는 주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도 다 이 시대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